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대로 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현실과 이론의 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교수님들한테 여러 가지 배우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달라요. 그러니까 신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는요,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나? 아니면 내가 신학교를 그만둬야 되나? 왜냐하면 현실과 이론은 지금 이론을 배우지 않다가 신학교에 가서 이론을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론과 내가 살고 있는 현실과는 엄청난 괴리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갈등을 해요. 그래서 3학년쯤 되면 이제 스스로 자기가 적응을 합니다. 적응. 아, 그건 이론이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 현실에 살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잖아요. 근데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론이에요. 원칙의 원리,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현실 사이에 오는 괴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절망도 합니다. 성경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성경은 내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시고 믿음대로 살면 복을 주신다는데 왜 나는 되는 일이 없는 거야? 그것이 뭐냐면 말씀과 현실의 괴리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그리고 우리 나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도 답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확한 답이 있고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헤매는 거예요. 방황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저도 신학교 다닐 때요, 교회를 막 옮기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했어요. 목사님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막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여기 가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다 거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지 이 세상에 이상적인 교회는 없더라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론과 현실에 이렇게 부딪힌 갈등 속에서 내가 느끼는 그 괴리감이 커서 그런 것이다. 오늘 73편이 그런 내용이에요. 73편 표제문에 보면 아삽의 시인데요. 지금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하는 그런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그가 처한 현실은 전혀 말씀과는 달라요.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달랐나? 4절입니다. 73편 4절 3절부터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요 입는 옷이며 또 7절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고 저희는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을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 거다. 보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을 보니까 그 시대 상황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성경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네? 악인들이 형통한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말씀대로 안 살고 네? 그런 사람들이 사업도 번창하고 건강도 하고 자녀들도 많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다 가고 오늘날 말하면 좋은 직장에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인데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단칼에 다 처리하셔야 되는데 저렇게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형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기의 상황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시편의 기자가 어땠죠? 73편 2절입니다. 2절. 시작.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러니까 실족할 뻔했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부터 떠날 뻔했다. 내가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소용없네. 내가 말씀대로 지켜도 소용이 없네. 내가 십계명을 지켜도 그거 별로 의미 없네. 기도해도 의미가 없고 금식해도 의미 있고 별거 아니네.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믿음에 대해서 굉장한 갈등을 하게 됐다는 거죠. 3절로 갑니다. 3절. 73편 3절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했다. 오만한 자를 질시했단 말은 그 악인들을 보고 마음속에 괜히 그 악한 마음이 생겼다. 당신들은 말이야 말씀대로 안 살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데 당신들 뭐야? 이러면서 스스로가 시험에 든 거예요. 스스로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 그렇죠? 이게 보면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훨씬 사업도 잘 돼. 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헌금도 별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막 사는 사람들이 훨씬 잘, 자녀들도 잘 되고 이러면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도요.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질시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응?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13절입니다. 13절.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허탈했는지 몰라요.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다 한 것이 실로 뭐가 돼요? 헛되다. 내가 이거 믿음 잘못 지킨 거 아니야? 나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기도하고 나는 정확하게 11조하고 그런데 나는 되는 일이 없어. 그런데 저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도 안 살고 십계명도 안 지키는데 왜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가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이거 믿으면 안 하는구나.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믿음의 어떤 갈등을 지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감까지 든다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그런 마음 다 있었잖아요. 그죠? 난 왜 그런 거야?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대충 살고 주일 성수 안 하고 말이야. 네?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저러는데 다 잘 된단 말이야. 저 지금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애들도 다 스카이 들어가고. 근데 나는 맨날 새벽 기도하고 나는 금식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몇백 원까지 다 11조 하는데 나는 뭐야 이거?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13절이 그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의 내 손을 무지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14절.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여 아침마다 징계를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어떻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울을 이게 말하면 괴울이란 말은 새로운 번역에 보면 악행. 네. 내가 그들을 질시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하마터면 악행을 해낼 뻔했대. 네. 그들에게 정죄하고 그들에게 욕하고 당신들은 말이야 사기쳤잖아. 근데 잘 살잖아. 그게 잘 될 줄 알아? 뭐 이렇게 말할 뻔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과 말씀과는 괴리가 꽤 커요. 때로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들은 안 하지만 사실은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론까지 회의적으로 볼 때가 있다. 정말 하나님 계신 거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런 사람들은 살려두는 거야? 저렇게 불의를 행하고 악행을 행하고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들은 왜 저렇게 뻔뻔스럽게 살아있는 거야? 썬더는 사업이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남의 거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돈 버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거야? 근데 나는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제
이렇게 답을 얻습니다. 16절로 갑니다. 그렇게 갈등을 하다가 16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어디서 응답받았어요? 성전에서. 인간적으로 내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굉장한 갈등과 스스로 상처를 받고 마음이 어두웠는데 이게 이유가 뭐지? 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말씀 듣다가 그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런 갈등이 있을 때는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결론 내는 자가 아니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그리고 사람들의 흥망성쇠가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네.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다가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지금 나라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겁도 나지만 왜 저렇게 겁을 먹지? 라는 생각을 해요. 네. 어차피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구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쓴다 한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세우시고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세운 그런 프레임에다 넣어가지고 생각하면 우리는 서로 막 분노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다. 어차피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이 나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지금 여기 아삽도 그러다 시편의 기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나 그 많은 갈등 속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답을 얻었다. 그 말씀하잖아요. 시편 기자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어디서 깨달았어요? 성전에서 깨달았어요. 18절.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니 결국 지금은 저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짓밟고 이 세상의 불의가 막 뒤집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인들을 벌하실 날이 있고 의인들을 세우실 날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흐트러진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19, 20절입니다. 19. 시작.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요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것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생을 멸시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은요 일시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반드시 의인과 악인이 받아야 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을 잃으면 안 돼요.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현실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내가 배운 것과 달라요. 내가 생각한 것과 달라요. 내가 믿는 것과 달라요.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배운 그 교훈과 달라요. 우리의 현실은 너무 큰 괴리가 있어서 때로 우리 스스로 상처를 받고 때로 우리가 믿음에 때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오늘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과 의를 분별하시고 득세하는 악인들을 꺾으신다.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꿈에서 깨듯이. 지금
악인들이 그렇게 득세하는 것은 마치 꿈꾸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를 깨울 날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바라보고 악인들이 득세한다고 세상이 왜 이러냐 막 이래. 요즘에 보면요, 그런 환자들이 많다.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분노 조절 장애라 그래요. 굉장히 많아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분노 조절 장애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풀지 않으면 이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통치권이 있고 하나님이 절대적 통치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 살아요. 네, 못 삽니다.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이 사람의 말이 옳은 건지 저 사람의 말이 옳은 건지 아주 그냥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지켜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왜 그런데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말이에요. 아니 근데 왜 그 사람한테 화를 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요, 그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요, 무차별 살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교회 외에는 다른 데 웬만하면 가지 말아요. 위험합니다. 우리 사회가요, 40% 이상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정신의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전 국민의 40% 가까이가 지금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한 정신적 우울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정신과에 오는 사람들이 요즘은 너무 많대.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겠느냐? 그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요. 아멘. 맞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우리가 분노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도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 기도로 스트레스 받으세요. 기도로. 기도나 하세요. 기도.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결국을 그가 깨달았어요. 23절에 보면 23, 내가 24, 25까지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대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그런데 나중에 이 시편의 기자가 아삽자 그걸 깨달은 거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가 이제 믿음의 원칙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의 문제도요, 우리 자녀의 문제도 우리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분이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때에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녀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건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거고 우리는 그들을 잘 양육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기도로 양육해야 됩니다. 기도로. 부모가 자녀들을 기도로 양육하면 그 자녀들은요 반드시 바른 길로 가게 돼요. 지금은 아이들이 곁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요 지금 일시적으로는 이게 곁길로 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자녀들을 걱정하지 말고요, 걱정한 시간에 기도하라고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정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문제들을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도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인데 이제 스트레스 1도 없습니다. 안 하기로 했어요.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가만히 보니까 어차피 그분이 하시더라. 어차피 그분이 하세요. 네. 내가 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하는 건 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스트레스 안 받아요. 이제 얼굴이 훤하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아서 그래요. 저는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저런 말 하면 저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했는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다 자유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아요. 오히려 편한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맡기기 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세요. 야, 너는 왜 네가 앞서서 그래? 내가 할 건데. 한번 해봐. 그거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봐. 그게 되는 줄 알아? 그런다고 되는 줄 알아? 너는 왜 내가 할 일을 네가 붙잡고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게 기도하지 않고 내게 맡기지 않고 네가 왜 그렇게 야단이야?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다 맡깁시다. 맡기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다음 쭉 내려갑니다. 26절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26 시작. 내 육체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입니다. 28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래요? 복이라. 거기다 들고 놓으세요. 빨간 줄로 막 해놓으세요. 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네? 괜히 이런 상황 보고 사람들 질시하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그거 내가 할 일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깨달은 거예요. 깨닫기를 그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 악인들이 득대하는 것은 꿈과 같은 것이구나. 꿈이 깨면 모든 것이 사라지듯이 악인들이 득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구나.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론적으로 한 말이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니 복이고 내가 환경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냥 잠 못 자고 그러지 말고 모든 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네. 제가 300번째 시를 써요 지금. 처음에 별소리를 다 했는데 그거 상관없이 저는 사역입니다. 사역. 시 쓰는 게, 기도 시 쓰는 게 사역. 처음에 사람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거 전혀 그건 뭐 제 사역이니까 뭐라고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지금은 필요한 분들에게만 보내고 나머지는 안 보내요. 근데 300번째 시가 뭔지 아세요? 내일쯤 이제 나오는데 비움이라는 게 비움. 그 세멘트의 원리를 아세요? 세멘트는 가루예요. 이 가루가 세멘트 포대에 있는 그 세멘트 덩어리가요, 이거 부서지지 않으면요, 그게 응고가 안 됩니다. 우리도 잘게 부서질수록 성령의 역사가 강해요. 근데 우리가 안 부서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버젓이 살아있다고.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깨져야 되는데 우리의 자아들이 막 살아있어요, 이렇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좀 강하고 예민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내려놓는 거예요. 촛불을 보면 촛불이요, 심지가 타야 돼요. 심지가 타지 않으면 불빛이 안 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안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불빛이 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가 탄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우린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내가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태워지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